예. 그래서 이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요 안 돼요. 마무리하는 예수까지 연결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문선명이도 말라기를 인용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오리라한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다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단들이 보면은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해놓고 예수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몰몬교도 보니까 오리라한 엘리야가 몰몬 교주가 그 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메시아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메시아적인 사역을 했다. 그거를 하나로 통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지 왕이나 선지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왕도 되고 선지자되고 제사장도 다 겸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연결을 해버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 나오지를 못한다고. 참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오리라한 엘리야를 지금 기다리고 앉았는데 세례 요한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오리라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마무리해버리고 나면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빈약한 믿음이 돼버린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세례 요한이다. 그 요한의 때. 근데 요한을 찾아보면 세례 요한으로 나와요. 그 단어가. 엘리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왜 세웠어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수록이 되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이 확증됐고 내게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 나의 존재가 분명하다고 하는 걸 확증을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을 풀어줄 사람들, 수록된 문자는 있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를 풀어낼 수 있는 단계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메시아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백성들의 죄는 선지자나 왕이 사해주는 권한을 안 줬어요. 제사장들에게만 백성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돌로 지은 돌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여기에서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예요? 마지막 제사장 아론의 반차에 세례 요한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건. 근데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건 혈과 육의 반차를 쫓은 거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죽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숫자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있고 반대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하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요거는 혈과 육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 멜기스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7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폐를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자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음이니. 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끝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구약의 제사에서 신약의 새 언약의 제사 직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죠. 그 제사 직분이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아론의 반차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바뀌어서 새로 나타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 바뀌리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제단 일은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제단 일을 안 받았죠.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으 요한이 누구예요? 하신대. 세례 요한이죠. 밥스마 요한. 누구의 반차를 쫓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율법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세례를,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밥티조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예,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가, 의,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의의 의, 모든 의. 그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모세에게는 왕과 선지자 같은 권세를 주고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띄워주고 사무엘 때까지 왕과 선지자의 일을 사무엘이 마지막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왕의 권세를 넘겨줬어요? 사울에게 주었다가 유다지파 다윗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왕의 계보가 성경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이후에 예수님도 뭘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났죠. 선지자로 태어났죠. 근데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누구? 밥티스마 요한이 요 직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은 레위 지파는 해볼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흔적은 남겼어. 순간적인 죄사함은 줬어요. 그러나 완벽한 영원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자. 그러면 밥티스마 요한, 내가 내게 밥티조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한 몸에 나누어 주었던 역사적인 나누어 줌을 예수님 한 분에게 완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고 누가 되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오리라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그림자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엘리야로서.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 의를 예수님에게 넘기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부족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죄 때문에 그 채워지지를 않아. 부족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그렇죠. 받은 것이라. 세례 요한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율법이 다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래서 모든 의를 내게 이루라. 세례 요한 당신에게 밥투조 베풀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죄사함을 내게 넘겨라고 말이야. 너희는 흔적만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실상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걸 베푸는 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밥티스마 요한 내게 물로 밥티조 베풀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인 모든 사람에게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걸 내게 넘겨주라고 말해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걸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증거만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물로 세례 침례 주는 것은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예수는 의로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서 올려주는 것이지 교족부에 올렸다고 다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교회 내에서 목사, 장로, 집사들하고 그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건 하나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진짜 밥티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다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아니요 만날 14절 때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도 몰랐어요. 구약 말라기까지 다 찾아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고 하는 것은 말했지만 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한다 하는 얘기가 명문화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분이다. 그것을 수도 없이 써놨어요. 하지만 표면적인 문자적인 나열 속에는 그걸 감춰버렸어요. 무슨 사역? 백성들의 사망에서 영생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사건을 이루는 그 존재를 감춰버렸어요. 그게 모세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는데도 제사장들 못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여자 선지자? 남자 선지자? 두 사람만 알아봤죠. 누구예요? 여자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안나. 남자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례만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할례도 좀 베풀어요. 거기가 생각이 왜 안 나요들? 어디에 가면 나와요 그게? 이걸 모르니까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곧장 애굽으로 간 걸로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이 군대를 보내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는 역으로 어디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당당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돌로 지은 성전에 가 제사장들에게 할례 받았어요. 모세도 몰랐고 모세 이후 모세 형 아론이나 대제사장 레위지파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그래서 메시아는 백성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다 끝내줘야 오리라 한 엘리야 메시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루어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5장 5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찍어져 있는 죄와 사망의 인을 그 존재를 다 열어버리고 풀어버리리라. 헬라어에서 류라고 하는 단어는 풀다, 열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귀한 것을 보니까 눈도 열고 귀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죠. 입도 열어주죠. 마음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도. 그게 전부 다 류예요. 풀다예요. 그래서 펴다, 열다. 자, 그래서 다시 한글로 돌아갑시다. 7인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나오면요. 전에 어떤 분이 그 원예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원예. 그 화분에서부터 온갖 나무를 심어서 그걸 키워서 파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무슨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뿌리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올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돌밭은 넘어지는 자요. 사람이죠. 넘어지는 사람이죠. 무슨 뿌리가 없어서? 말씀의 뿌리도 되고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 내가 나무를 그렇게 심어보고 모든 식물을 그렇게 심었는데 무슨 뿌리가 다윗의 뿌리가 있느냐. 다윗의 뿌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심은 나무, 꽃 전부 다 다윗의 뿌리를 생각을 하니 이게 식물성 뿌리하고 다윗의 뿌리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양반이. 우리는 쉬운 얘기인데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는 말을 갖고 우리가 잘한다 그러는데, 모든 식물은 다 뿌리가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냐 보이는 뿌리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 그 양반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럼 그 양반 돌밭이요. 무슨 뿌리를 몰라가지고. 자기 속에 주님이 계시면 무슨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찬송가 뭐 있어요? 아주 그냥 국가 부르듯 부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 찬송까지 부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쉬운 게.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 그 사람 잘못으로 따져야 됩니까? 안 열어주신 분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주 쉬운 건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쉬운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한테 예수 얘기해 보세요. 예에서 숫자까지가 스마일보다 더 멀어.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가. 예수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도 좋고 죄를 사해주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예.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죠? 아주 흉악한 범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사람들 좋아하나? 예수를 울고 먹고 세상적으로 이용을 내는 사람도 그 소리가 가지고는 뜨거운가 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죄인으로 죽은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분. 그 부활한 예수까지 가려니까 거기에 첨첩산중에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우리와 같이 다 연합되어 있죠? 아주 쉬운 얘기야 이게. 근데 그 쉬운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6절 7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라 하더라. 내가 읽으세요. 보좌와 내 생물을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예수님도 무슨 뿔이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어요. 일곱 눈이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에도 1절 이하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 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일곱 머리와 10뿔. 그래서 머리와 뿔이 다른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7뿔과 7눈이 있어. 마귀도 뭐가 있어요? 7머리 10뿔이니까 다르죠 이게. 그래서 자, 그거 좀 필름 좀 잠깐 쏴봐요. 자, 여기 이쪽 거부터 먼저 봐요. 이쪽 거. 예. 이 뛰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자리빨 좀 잡아. 이쪽 거부터. 자,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 서로마, 동로마를 말한다. 이게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죠 이게. 발은 무슨 발 같고? 무슨 발 같고? 입은 뭐 입 같고? 입은 사자 입이죠. 그 다음에 발톱은 뭐 같고? 곰의 발 같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괴물을 만들어 놓고 뿌리 몇 개 이거 쉬어보세요. 다 같이 하나 10뿔 이렇게 그려놨어. 자, 성경에서 짐승은 뭐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죠. 멸망할 놈이 머리에 뿔을 몇 개 가지고 있냐? 10개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뿔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그리면 이쪽이 나왔어 이제. 자, 10뿔 가진 짐승이요. 10뿔 중에 한 뿔은 뭐냐? 10뿔 가진 짐승의 10뿔 외에 새롭게 도달한 작은 뿔이 있는데 눈이 있고 용처럼 많은 입이 있더라. 그래서 뿔에다가 이거 그려놨어요. 자, 화난 사람은 뭐가 나요? 화난 사람도 뿔 나죠? 그 참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깨비도 뭐가 있고? 예수님 또 뿔이 몇 개 있고? 어린 양 같이 2뿔도 있고죠? 근데 2뿔인데 지금 계시록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은
계시록 5장 7절에 뿔이 몇 개 있어요? 7뿔이 있고 눈이 몇 개 있고? 이거 괴물 아니에요, 예수님? 눈이 몇 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두 눈은 앞에 있고 5눈을 어디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자, 7뿔, 7눈은 7영이죠, 또. 모르면 그냥 7영이야, 그냥. 동그라미 0이라고, 그냥. 모르면. 그러니, 7머리, 10뿔이, 머리와 뿔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계시록 17장에서, 예. 자, 15절 이하에. 또 천사가 내게 자, 말하되 가만히 있어. 10뿔과 짐승이, 예, 10절부터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예, 하나는 9절부터 있고 봐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9절. 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일곱 산이요. 또 7왕이라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는 왕하고 똑같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12절. 없어진 짐승은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0뿔은 10왕이니 10왕이다. 그러면 머리와 뿔은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죠. 이래서 이걸 또 더하기를 시켰어. 그랬더니 뿔이 몇 개예요? 17뿔이요. 17뿔은 17왕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왕으로 했느냐? 10뿔은 처음에 이시식객으로 풀었어. 이시식객. 이시가 뭐예요? 예,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그래서 독일, 영국, 불란서, 뭐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나라를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10뿔로 풀었어. 10나라입니까? 그거는 또 예? 왕입니까? 아,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7머리 10뿔을 찾아보니까 17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시식객국은 몇 나라까지 늘어난다? 17나라까지 된다고 해서 내가 애식을 했어. 그런 놈 소리가 어디가 있느냐? 예?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있으니까? 7뿔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이시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런 웃지 못할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안 열리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비슷하게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말씀이 대단한 것 같아, 또. 아니에요. 결말을 가보면 혈과 육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7뿔이 있는데 7뿔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왕이죠? 7왕. 7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뿔이 둘이면 왕이 몇이에요? 왕이 둘이다 그 말이에요. 두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시대적인 넌센스가 있어요. 시대적인 넌센스가. 내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짐승을 가리키는데 저렇게 가리키더라고. 그리고 뿔이 뭐냐? 그냥 갖다가 10개 다 그렸어. 근데 저렇게 그거 다시 비춰봐요. 이 해석한 이 짐승도 다시 이게 누가 이렇게 그렸느냐? 누가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이 2단 중에 있어요. 2단. 어느 교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캐토릭도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이거를 조금만 찾으면,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 뿔은 왕이다. 다니엘서도 나와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 거룩하다, 많다의 근본 숫자예요. 3도 거룩하다의 기본 숫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7은 3 더하기 4다. 3은 하나님에 관한 신성수요, 4는 혈과 육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수와 육의 수가 합치면 7이다. 그래서 그건 최고수다. 666은 뭐냐? 혈과 육의 마무리다. 혈과 육의 마무리다. 혈과 육을 말할 때 육이다. 그래서 6 항아리 하면 어디다 갖다 물을 채운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속에다가 말씀을 채웠더니 나올 때는 뭐로 나오더라? 포도주로 나오더라. 그렇게들 풀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로 왕자로 올라가는 계단이 6계단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귀다. 또 이렇게까지 또 풀어가요. 또 머리가 돌아놓으면은요, 처음부터 마귀로 보이는가 봐 또. 솔로몬이 그 왕자로 올라가는 자리가 계단이 6계단이더라. 이런 그 웃기는 짓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 예수님이 7뿔을 가지고 있다 또는 2뿔이다 할 때 그 뿔은 왕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다, 권세를. 7뿔이다 하는 얘기는 최고로 많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풀어줘요. 창세기에서도 며칠 역사로? 7일 역사로. 그래서 7이라 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쪽에서는. 숫자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귀는 777을 가져가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77하게 못 써가지고 그게 또 마귀 자식 만들어요. 또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9절도 예. 1장 69절 같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죠, 이거는. 구원의 뿔이면 뿔은 뭐로도 똑같았어요? 머리도 되고 왕도 됐죠. 그럼 구원의 무엇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니? 그렇죠. 구원하는 왕을. 해석이 이제 또 확장이 되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 또 무슨 뿔입니까, 이제? 누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뿔 같은 존재로 얘기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뿔을 누구 미워하고 싸우는데 그 뿔을 동원시키지 말아요. 자,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11절.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하는 주님이라. 구원이다. 그래서 그 뿔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왕 같은 존재예요. 시편 18편 2절. 이런 모든 근거가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도 구원의 뿔, 여호와 하나님도 구원의 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예수는 안 믿어요. 왜? 예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시요 예수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예수는 나의 방패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예수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똑같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구약에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같은 존재예요. 동일하신 같은 존재라고. 예수를 죄인의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 죄 있는 육신으로 온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알려줬죠. 죄 있는 몸으로 왔으면 마태복음 17장 사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십자가에 안 갔을 때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했더니 다 같이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건 휘어졌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 3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몸을, 죄가 없는 몸을 우리 때문에 그 모습을 감추었어요. 뭘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다 같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 의인이 되리라 때문에도 예수님은 밥티스마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밥티스마 요한 내가 내게 밥티스를 베풀어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혀가 어눌하고 귀가 막히고 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에바다 했죠? 어디다가 침을 바르고 두 눈에다가 침을 바른 뭐를 해주고 진흙을 바르고 두 손가락 어디다 놓고 입과 귀에다 대고 에바다 했더니 열렸어.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뭐가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무당들도 또 에바다 하더라고. 무당들도 에바다예요. 두 손가락을. 예? 그랬더니 10년 동안 귀에 고름이 나오던 게 나버렸어. 그게 그겁니까? 입이 비틀어져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입이 돌아와가지고 말을 제대로 했어요. 자, 왜 입이 그렇게 됐느냐? 왕상 열왕기후 상 22장 아합을 죽일 때에 썼던 수법이죠.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22장 18절부터 봐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저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400여 명의 입에 나 사탄이 그들 입에 붙으면은 그들이 뭐 한다? 거짓말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허락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모였어요.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거기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길게 뛰다가 바알 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엘리야 때문에 순간에 다 태워가지고 450명 바알 선지자 죽였단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남신이죠. 상도동 가면은 천하 대장군이야 그게. 한국에 들어온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세라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지하 여장군 그게 바로 아세라예요. 농사를 짓고 풍요하게 하고 다산 짐승까지도 새끼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큰다. 아세라 선지자 이게 바로. 이제 400명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그 400여 명 거짓 선지자 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떠나면 무슨 말을 계속합니까 이제? 거짓 성경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거짓 복음 다 그래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를 떼고 이를 열어주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책에 수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이 지켜지고 주님과 연합되고 나니까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 보통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다가도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열렸어. 입이 열린 건 뭐냐? 우리 입에 붙었던 거짓말하는 영이 달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달아나.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 우리 속에 무슨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죠. 예전에 우리는 껍데기는 멀쩡한 사람인데 속에는 사탄의 영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을 가리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는 또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다 같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하는 마귀 군대야 이게.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 있고 저희는 다이모니온의 푸뉴마라 다이모니온의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들 입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놈들도. 그리고 예수님은 15절 보라 나 예수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요게 있도다. 주님의 군대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수님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누굴 모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사건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마겟돈 세상 임금들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중공군 2억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지구상에 있는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아마겟돈이에요.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그래서 당이라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어떤 짐승, 악한 짐승 같은 놈, 그놈들 입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 알 때에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놈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뭐가 그 잘못됐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탄을 마귀하고 그러잖아요.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7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7뿔과 7눈, 7왕이죠? 7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7왕과 7영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입니까? 아닙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조합으로 완성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7으로 제한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즉 주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인이 떼어지고 열려지고 사망의 인은 빠져나가고 생명의 인이 동시에 우리에게 수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을 떼면은,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7장까지 7인을 떼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멸망할 존재가 속속이 다 드러나요. 7인까지 떼면서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 뗀다고 숫자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아니에요. 인을 열 때마다 첫 번째 인을 열었더니 두 번째 인을 열었더니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 한쪽은 마귀와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요. 7인을 떼는 중에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나오죠. 네. 그래서 감추어진 존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는 이 과정, 계시록 테이프이 있으니까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가 들어보세요. 그리고 노트하세요. 다른 데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전부 비교하세요. 인을 떼는 문제가 열리면 그 다음에 진노 7 대접 나오죠.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20장 나가면서 21장으로 또 마무리해버려요. 22장은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장은 다시. 계시록은 참 두께가 얼마 안 돼. 한번 여러분들 지금 붙잡아 보세요. 계시록 얼마나 되나. 페이지를 몇 페이지나 됩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계시록 페이지를 몇 페이지나 돼요? 여러분들 아마 연애 소설 같으면은 그 정도 같으면 몇 번이나 보고 암송하세요? 예? 몇 페이지예요 보니까? 아니 몇 페이지냐니까? 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몇 페이지냐고요? 여태 지금 뭐하고 들어있었어요? 내가 계시록이 몇 페이지냐고 그랬잖아요. 장수로는 22장이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예요? 12장. 저런 난 참.
24페이지? 그 36페이지 또 뭐요? 2468장으로 나가는 거 맞나? 24페이지? 맞아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눈 감고 뜨고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왜 계시록 하면 이렇게 어려우냐? 나는 계시록 오면 참 재밌어요. 몇 페이지? 34페이지요 또? 책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24페이지로도 쓸 수 있고 한 페이지로도 쓸 수 있어, 계시록.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우냐? 사람의 생각으로 계시록을 보면요, 정말로 참 아닌 게 아니라 복잡하다네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볼 땐 계시록은요, 그냥 한 다름에 전부 다 나누어져요. 방으로 따지면 방이 2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방마다 문을 열면은 바로 통하는 문이 있고 들어가서 돌아야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이거를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계시록. 이게 우리 머릿속에 계시록이 쭉 순서적으로 다 나와요. 순서적으로. 아주 쉬운 게 계시록이에요. 왜냐? 아니까. 근데 모르면 계시록은요, 어디는 심지어 계시록 풀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가지도 마라. 그래. 왜? 잘못 배우면 못 되니까? 마귀 자식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예, 확실히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은 계시록을 잘못 풀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을 맞아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파트레헤문 호엔 토이스우라노이스 아기아스데 도토누마수 엘테토에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도텔레마수 호수에 노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루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에민 타 오펠레마타에먼 오스카이에미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에먼 카이메 에이세넨케마스 이스페라스먼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토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이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